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장 예전 찬송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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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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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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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됐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또 약간의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복음적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주 많은 깊이 있는 성경입니다. 이유는 감옥에서 바울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함부로 읽을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성도들은 각지치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교훈합니다. 오늘 그걸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성도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비록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로마 문화 속에 그리스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생활을 해라. 그걸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장기간 투옥되어 있으니까 그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2년 3년 넘어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막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동력자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그 계획을 이제 2장에서 밝힙니다. 내 대신 디모데가 간다. 또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섬기러 왔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 곁에 와서 병이 들어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많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돌려보낸다. 이제 건강 회복해서 돌려보낸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비록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이 있었지만 모두가 고난이 있었지만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런 어려움 겪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대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바울은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신앙생활의 요소, 또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요소들을 말하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 그 일치된 마음, 겸손입니다. 사랑과 일치된 마음과 겸손,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사랑과 일치된 마음과 겸손,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고 모든 교회에 필요한 건데 뭐 우리 교회만 필요한 거겠습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 이 세 가지 중에 사랑, 일치된 마음, 겸손, 이 중에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가장 기본되는 요소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돼요. 겸손. 이 겸손해야 사랑도 되고 겸손해야 일치된 마음이 나오니까 겸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이유를 예수님을 지금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신분은 낮아지실 정도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에 대한 완전한 본을 보이셨다. 그걸 지금 아주 강하게 설명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같이 한마음 된 같은 성도, 같은 교인이라는 이 지체의식 없이 서로 무릎뜯고 늘 험담해나고 헐뜯고 상대방 깎아내리게 연념하고 그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면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 없겠죠. 그럼 나라가 서로 싸우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겸손과 사랑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뒤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암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실행해야 될 교회 생활의 지침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4가지를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회 생활에 정말 필요한 신앙의 지침 또 생활의 지침을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거, 서로 위로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해야 되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을 하다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이면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뭐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 안 되는데 권면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권면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 여러분 모든 구역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물론 성경 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얘기를 해도 다 못하는데 세상 하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무슨 위로다. 그 원문에 의하면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한답시고 불러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 주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에 빠진 위로는 위로가 아니죠. 오히려 남을 괴롭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래 말하는데, 우리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당신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같이 모이면 성령의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를 행할 때입니다. 긍휼이나 자비. 이 긍휼은 원래 인간의 심장, 내장을 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긍휼을 내장, 심장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히 동정심을 말하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사이 동정심, 연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 그게 자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약한 자나 또 상황이 어렵거나 삶에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언급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인간 상호간에 정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특히 전반부 1절에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말했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2절에 4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다. 하나됨. 우리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불일치하고 늘 갈등을 빚고 대립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열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도 잊어버리고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겪어봤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정말 하나됨이 필요한데 분쟁과 불의가 또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겠죠.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람이 교만하면요 특징이 하나되기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되기 어려워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꾸 떠드니까 낭중지추라고 호주머니에 송곳에 넣어놓으면 송곳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낭중지추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죠.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또 다른 사람 형편과 처지를 살펴줄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만 자꾸 생기겠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 신앙생활, 교제생활에 가장 중요시 되는 덕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그때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겸손함이 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하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고 분명히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 성도인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예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의 교만의 싹을 날마다 잘라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례함을 벗어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도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나눈 가운데 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맺다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인들 모든 바탕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의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특별히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